실로가 파괴된 후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그들은 노베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노브인데요. 과연 이 노브는 어디일까요? 현재 히브리 대학 문과대학이 있는 하르하초핌을 노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과 관련된 성경 구절 2군데가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이사야 10장 32절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노브에서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브과 예루살렘은 서로 손을 흔들고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하르하초핌인데요. 하르하초핌의 뜻은 바라보는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의 이름이 이곳을 노브로 보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하르하초핌 즉 바라보는 산을 그래서 마운트 스코푸스 즉 전망산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전망산은 감람산의 세 봉우리 중 가장 북쪽의 봉우리입니다. 감람산이 아닌 전망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입니다. 유대 고대사 11권 329절 왕을 맞이할 장소를 특별한 곳으로 정해놓고 사페인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전망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주 좋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 11장 3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 명단인데요.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는 예루살렘 북쪽에 나란히 있는 성읍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놉은 아나돗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요. 제 왼쪽 뒤로 보이는 것이 성경의 아나돗이고 제 오른쪽 뒤로 히브리 대학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이 성경의 놉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기브아에서 출발해서 제일 먼저 노브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은 지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동선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지리적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은 그를 만나기 위해 노베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22장 9절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사무엘상 22장 9절에 의하면 아히멜렉의 아버지는 아히둡입니다. 그런데 아히둡의 족보에 관해 설명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의 손에 자란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후 이가봇과 아히둡을 비롯한 그들의 자손을 물심양면 도와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둡의 아들 아히멜렉 역시 사무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로가 파괴된 후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그들은 노베에 있었습니다. 이곳 노베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방랑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노브를 찾아간 것은 그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을 피한 다윗의 첫 번째 피난처가 라마 나요시였던 것은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랑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노브를 찾아간 것은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와 친분이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과연 그는 어느 길로 갔을까요? 라마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엘람이라면 아마도 노브를 통과해서 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에서 라마로 돌아갈 때도 노브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사무엘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즉 엘리의 후손들에게 소년 다윗에 대해 살짝 알려주었을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한 행동을 보면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면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히멜렉은 아마도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특별한 떡,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런 특별한 떡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년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것은 다윗에게 제사장적 권위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기독론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므로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제사장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마가복음 2장 26절, 누가복음 6장 4절 이렇게 공간복음 모두에 이 사건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죠.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고 다윗에게 허락할 수 있는 권위는 사실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지 진설병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에게 제사장적 권위가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이미 제사장적 권위가 있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방랑 생활 첫 번째 사건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때 복병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에돔 사람이면서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 때문에 앞으로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진설병을 받은 후 무기가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라고 했는데요. 왜 이 골리앗의 칼이 노베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예루살렘에는 당시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적절한 해석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노브로 보는 것입니다. 전투 현장인 엘라 골짜기에서 봤을 때 노브를 예루살렘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죠. 처음에는 골리앗의 갑주를 장막에 두었다고 했는데 아마도 다윗의 아비의 집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어느 시점에 이새가 골리앗의 칼을 사무엘에게 기증하고 사무엘이 노브의 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어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였고 숨겨져 있는 칼이 곧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는 다윗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의 옷인데요. 왜 골리앗의 칼이 제사장들의 옷 뒤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은 진선병을 먹을 수 있었듯이 제사장들의 옷 뒤에 있는 칼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에게는 제사장적 권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드디어 골리앗의 칼이 진정한 주인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이 칼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칼을 가진 다윗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윗의 일생을 성경을 따라 꼼꼼하게 추적해보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6번째 여정에서 뵙겠습니다.